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도 코로나19의 위협과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사 또 한 주의 마지막 시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도 참 많은 위태하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도 그리 인도하실 줄로 믿기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인도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르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조속히 소멸되어 우리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로 인하여 모이지 못한 안타까움과 답답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사 온전한 예배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실과 지금까지 무관심했던 부분들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현주소와 사랑하는 교회들이 가야 될 방향과 오늘 사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를 분명히 보게 되었사오니 가슴에 담고 놓치지도 말고 잊지도 말고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지는 귀한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전교회를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 위태한 세상 가운데서도 건강으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구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사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진행되는 여름 행사 위에 함께 하사 무더위와 어려움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들이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3절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로 33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 다핫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요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줌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이어지는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한 부분인데요. 6번째부터 8번째, 즉 다메섹, 게달, 하솔이 받을 심판에 대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23절부터 27절까지 되어 있는 다메섹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였으며 교통과 상업과 군사의 요충지로 물이 많은 그런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하맛과 아르밧 역시 아람을 대표하는 도시였으며 당시에 우상 숭배와 더불어 많은 죄악이 행하여졌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힌 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혹독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하맛과 아르밧의 동요가 극심할 것을 파도의 이미지를 빌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심판은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을 예상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야 되는 것 같은 그러한 경우를 상정하여 그들이 갑자기 닥칠 어려움,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에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5절에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은 다메섹을 가리켜 부르던 이름으로 다메섹이 전성기였을 때 다메섹에 대하여 불려졌던 그러한 별명이었습니다. 유명하고 칭송을 받던 도시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아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버린 것이 되었다는 것의 원어적 의미는 그대로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지도 않고 내버려 둔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은총으로부터 제외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버려짐을 당한다, 더 이상 돌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만큼 슬프고 처절한 경우는 없는 거죠. 앞으로 다메섹이 그럴 것이다 하는 슬픈 예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의 멸망의 모습이 그래서 26절, 27절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여러분, 궁전이 불탄다는 것은 최후의 보루, 마지막까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메섹의 군사력은 완전히 소멸될 것이고요. 그리고 군사로 나갈 만한 젊은 남자들은 모두 엎드러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메섹이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 다메섹은 기원전 581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열방의 주인이 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라들의 역사와 운명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나라의 정세와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마음속에 저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 여전히 우리 앞에 닥쳐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럴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도전이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대로 통치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항구적인 하나님의 안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 열방의 주인은 이 나라, 이 세상의 강대국이다 외치는 그 어떤 나라도 아닌 하나님, 그분의 나라인 것을 분명히 깨달으며 우리의 기도의 소망을 확인하고 또한 확신하며 확신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28절부터 33절까지는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게달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28절부터 29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망에 있다 할지니라. 게달 민족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인 게달의 후손입니다. 게달은 양을 치는 목축업과 무역업이 활발하여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던 그런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솔은 동방의 아라비아의 한 지방에 있는 작은 민족 국가였는데요,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풍요와 평안을 누리던 게달과 하솔을 약탈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게달과 하솔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물질적 풍요로 인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29절에는 바벨론이 게달로부터 약탈하게 될 물건들이 나오는데요, 장막과 양떼와 낙타는 유목새가라는 민족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들인데요, 이것들이 빼앗겨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삶의 기본이 됐던 것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고 멸절되며 빼앗겨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달은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의존하던 모든 재물이 얼마나 허망했나 했던 것들을 그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 아마 처절하게 보고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큰 보금자리로, 조금 더 편안한 삶으로,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가고자 애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잊고요, 좀 더 풍요롭고 평안한 것을 기대하며 우리 욕심에, 욕망에 노예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게달 민족,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요와 은혜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고 더 많은 것들을 욕망껏 누리고자 했으며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 때에 그들은 호련히 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둔 이도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슴 속에 다시금 새겨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셨던 것들, 그분이 주신 것들이 은혜임을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평안의 복까지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30절에는 하솔 주민들을 향해 3개의 짧은 명령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너희는 도망하라.
너희는 멀리 가라, 깊은 곳에 살라 라는 말들로 그들에게 닥칠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31절부터 우리가 33절에 되어지는 하솔을 향한 명령을 보면 이 게달에게 되어졌던 명령이 또한 되풀이 하솔에게도 임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31절 33절에 보면 하솔의 멸망이 구체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지방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하솔은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즉 성문이나 문지방 없이 홀로 사는 국민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동방의 유목민들은 장막을 걸고 이주하며 살았기 때문에 성문이나 문지방 없이도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처럼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살았던 그들은 아마 누군가의 침략을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하솔조차도 멸망을 하게 되고요,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될 것이다. 우리가 사막에서 뱀들이 우글거린다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게달과 하솔은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 멸망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거처가 되는 것처럼 그들은 정말로 속절없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이 이루어진 것을 역사는 증명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은 자술의 군사력과 물질적 풍요로움을 의지하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고요, 하나님 대신 물질을 숭배했고 그것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인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로 심판이 임할 것과 그리고 그 심판이 급박하게 임하고 그들의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하여 전달하고 계신 것을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유다 백성들도 이와 같은 교만함과 우상 숭배, 그리고 자신들을 스스로 높이는 교만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그들도 이와 같은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주시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우리의 삶이 안정됐다 느껴지지만 우리는 더 많은 욕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능력과 아니면 이 세대에 잘 대처한 우리의 지혜 때문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 또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방 나라들의 그들의 교만과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며 내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가득한 그 예언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가슴에 담으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확인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